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 법문에 앞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교단 3대를 마감하고 4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난 4월 발간된 새 전서건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모두 저의 부족함이라 생각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특히 어려운 현장에서도 교법을 지키며 교화 사업에 쓰는 교무님들과 또 교무님을 받들고 신성으로 공부하고 사업하는 교도님들께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의단원들이 깊이 숙고한 끝에 무한 책임을 느끼며 내린 수의단원 총 4퇴라는 이번 결정에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의 많은 염려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번의 결정이 교단의 혼란을 종식하고 모든 재가 출가가 함께 하나로 화합해서 교단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수의 단원들의 결단임을 이해해 주시고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기 106년 법인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신성 단결 봉공의 법인 정신으로 거듭나서 제가 출가 모두 이론대도 영겁법자, 이론회상 영겁 주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심축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립정신이라는 주제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산종사 공도편 10장에 보면 서울 부호 예화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당에 소금지게를 모셔놓고 있는데 그것은 그 조상들이 가업을 이룰 때에 무거운 소금을 지고 장사를 해서 우리의 가업이 이루어진 것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단도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의 근검과 혈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업의 근본을 항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교단이 어느 때 한때인들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어려운 때가 어느 때였을까? 그때가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시고 적수공건으로 아무 교도 한 명 없고 어떤 재산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큰 회상을 창립하시고자 하셨을 때 그 곤난과 어려움은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9제자를 데리시고 언땀 막으시고 기도 올리시고 그러시면서 교단 창업을 이루실 때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그 결정이 창립정신 아닌가.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오늘날 100년 역사에 같이 기적같은 그런 교단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창립정신이라는 것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바라보고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꿈틀대고 살아있어야 할 그 정신이 아니냐. 그래야 교단이 생기가 돌고 힘이 있고 대종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창립 정신은 저희들이 다 아는 것처럼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효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소성대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또 큰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소성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실, 근실. 이소성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은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날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차근차근 순서 있게 그렇게 하나하나 공들이면서 그런 모습이 이소성대의 모습 아니냐. 저는 그 전에 이제 이소성대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이 이루어지지. 작은 것에 공들여서 큰 것을 이룬다는 말씀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때 융산 송천원 종사께서 여기 기념관 법회석상에서 이 주제로 한번 설법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때 이제 그거로는 당신은 이제 물론 그러지만은 이렇게도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이소성대를 작은 것이 아름답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작은 것에 공들여서 목표가 큰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내가 얻기 전에는 마음이 양이 차도 않고 항상 부족하고 불만이고 깠다다 그렇게, 또는 자기를 자책할 수도 있고. 교화선상에서도 교무님들이 교도가 한 100명은 나와야겠는데 5명 나오면은 50명 나와도 불만이거든, 말하자면. 근데 이제 당신이 생각해 보니까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선을 해서 대입정에 들고, 그렇게 물론 그걸 목표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설사 그러지 않더라도 오늘 아침에 선을 해서 1분이라도 30초라도 그 자리에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입정 맛을 봤구나. 그 기쁘고 좋고. 그래 이제 다음 날 30초를 31초라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성취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이 다 우리가 하여튼 목적은 것은 기쁘게 살자고 목적하고 사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기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기쁨을 느끼고 나서는 바로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부터 그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쁘게 알고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불리고 더 노력 조금 불리고 하면 늘 기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참 그 말씀을 좋게 받들었네요.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뒤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뜻이야 이제 세우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래서 내가 학생들 영산에 있을 때도 학생들 오면은 제일 많이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난 이것밖에 아니냐 이거예요. 저거들이 그것밖에 아니지 뭐 그것보다 더 하겠어요? 아니 아무것도 않고 있다고 왔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굴고 고민을 했어. 그래 내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대학생 못 올라고 여기 왔냐? 응? 밖에서 회상 하나 열고 있지 못 올라고 여기 찾아와. 안 되었으니까 찾아왔지. 그러니까 꼭 아까 그 말씀을 이제 이소성대 이것을 하나라도 너희들이 어제까지 잘 못 일어났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그냥 그것이 마음에 기쁘고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났구나. 졸다가 안 졸으면 그것이 기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뭐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늘 기쁘게 살면서 그것도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소성대를 생각할 때는 항상 그때 그 법문이 생각나고 그 법문이 참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좋은 법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소성대를 천리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천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성리라고 소리 아니에요? 진리라고 소리고. 그러니까 이소성대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소가 대고 대가 소다 그 말이에요. 소, 대로 우리가 나누지만 사실은 소가 대고 대가 소다.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은 작은 것을 볼 때에 그 작은 거 하나를 아주 귀하게 크게 보면은 그게 소가 대가 되는 것이죠. 또 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럴 일이 아니라 그것을 또 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대가 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들대요. 우리 자산 상사님께서 종업사 시절에 일과등력을 말씀하셨거든. 일과등력. 이제 등력이라는 것은 3대력을 얻는다, 그 붙여둔다 그 말인데, 얼마나 큰 자리, 붙여둔다는 것은 최고 목표니까 큰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디 딴 데에 크게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이러고 저녁에 자고 이 일과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다. 그전에 효산종사님 한번 그러시대요. 우리 좌산 종국사께서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 법문이 일과등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대에 나갈 수 있는 법문이다. 일과등력.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소성대라고요. 일과등력.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차분하게, 차서 있게, 착실하게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사막이요. 차분, 차서, 착실, 수양, 연구, 취사. 사막인데 또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아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도 내가 생각해보면 이소성대예요. 차분하게. 이소성대의 정신을 갖고 살면 절대 날뛰지 않고 덤비지 않고 덤벙대지 않고 그 쓸데없는 어떤 그런 것에 그래서 이 이소성대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원불교인의 생활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인 생각. 저분이 참 그런 정신으로 사는구나. 두 번째가 이제 일심합력. 그렇게 이소성대로 사는 가운데 일심합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일심합력을 해야 되냐? 도둑질하는 데다가 일심합력 해야 되냐? 너무 막 흉보는 데다가 일심합력을 해야 할 것이냐? 너무 해치는 데다가 일심합력을 해야 할 것이냐? 어디에다 일심합력을 해야 될 것이냐? 대의에다가 일심합력. 그러니까 어떤 교단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 또 교단적으로 어떤 또 우리 법에 맞는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든 나하고 먼 사람, 설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합력한단 말이야. 그 일심합력 정신이거든. 자기가 친한 사람이 집 지면 돈 조금 주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집 지면 그냥 폰치만 채버리고, 그것은 일심합력이 아니죠. 친밀합력이지. 자기가 친한 사람 합력. 일심합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원불교 가족의 참 큰 힘이고 특징인 것 같아요. 일심합력. 요즘은 이제 교단이 커져서 봉부식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갈 수도 없어. 다 쫓아다닐 수도 없고. 근데 그 전에 옛날만 해도 어디서 봉부식 한다고 하면 전 교단이 싹 고리 모여 다집합에 걸려. 제가 그 전에 서타원 박창수 종사님 그거를 말씀을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그 어른은 그 큰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대중한테 무엇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말하자면 당신이 인연을 개발하고 또 이렇게 조력자, 합력자를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일들을 하셨는데 딱 한 번 그 대중한테 좀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이 언제냐면은 한결의 중고등학교인가? 한결의 중고등학교 그것이 이제 교육부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서타원께서 신청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런 활동이나 아마 헌산중학교가 그 전에 되었던 것 같았던 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모든 그런 역량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을 인증을 하셔가지고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서타원님께 이제 주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딱 받고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 조건이냐면은 건물 짓는 것이나 운영, 일체 모든 것은 앞으로 이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질, 부지, 땅, 그것은 그 법인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양반이 학교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돈은 한 푼도 없어. 없이 지금 시작을 한 일이거든. 그 땅은 당장에 마련을 해야 그것을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돈을 준비할 어떤 대책은 없고 또 교단이 와서 말해봐야 교단도 돈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이 어른이 생각도 못해서 상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맞아요. 교육자 감장에다가 이러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합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아마 훈련 와서 뭐 말씀하시다 그 말씀하셨는가 어디서 들었는가 직접 받들었어요.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그날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상전 이름도 모르는 교무 또 어떤 교무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어렵게 사는 교무도 돈을 보내고 또 이제 아는 교무도 보내고 또 이런 교도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렇게 돈이 하여튼 뭐 1억 얼마씩 그 통장에 쌓여가지고 나날이 그래갖고 10일 만에 그때 제가 정확한 금액을 15억인가 16억인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작은 돈 아닌데 그때 지금 한 15, 16년쯤 되는가? 그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그 돈이 10일 만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묘한 것이 땅 살 만큼 들어오니까 그 뒤로는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그 부지, 지금 한겨레 중고등학교 그 부지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할 때 그 동지들에 대한 고마움, 우리 원불교가 이런 힘이 있고 이런 종교로구나. 이게 이제 그간에는 당신이 활동에 서니까 당신 힘으로 하는 줄로 착각했을 때도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원불교 큰 힘을 바탕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말씀을 한 번 저도 참 그 말씀 드리니까 그냥 글 하나만 올렸는데 뭐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글 하나만 거다가 우리 교육자 왕장에다가 딱 띄웠는데 그랬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은 일심합력의 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심합력의 힘 아니냐. 또 우리가 이제 바꿔서 인과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런 교단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마다 이렇게 합력을 하면 내가 일을 할 때 또 자연스러운 또 합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대의가 공이겠지만은 공이, 대중공사를 통해서 결정한 일.
그 일에는 우리가 다 협력을 한다. 대중공사 무엇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주인 정신 아니냐,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가했었는데 그 마음이 출가의 마음 같아요. 일심합력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원불교 큰 자산이고 참 아주 좋은 전통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사무여한. 어찌 보면 이소성대, 일심합력, 사무여한 셋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사무여한이죠. 죽어도 한이 없다. 제가 경인교육교에 근무할 때 그때 경인교육교에 근무했던 어떤 교무님 한 분이 문사님, 아사님, 또 원로 선지님 두어 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교구장이라 오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를 가니까 그 천주교 성지가 있어. 그 순교신 성지예요, 천주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성지냐면은 제 말이 정확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쉽게 해서 그 자기가 신앙하고 있는 그것을 인증을 하면 죽이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리고 하는 형태를 매서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그래갖고 감옥 같은 것도 그 앞에 형태를 있고 있는데 그런 장소인데 그것도 그 같이 간 교무가 장난기와 동해가지고 형태를 엎드려가지고는 저를 때리세요. 나는 원불교를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 죽을란다고 때리라고. 한 게 장난으로 엎드렸는데 그냥 그때 아산 종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대종사님께서는 절대로 내 법을 펴다가 죽는 사람 한 명도 나는 없게 하려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이 그러면요 막 제가 놀랐어요. 장난으로 엎드렸는데 이 양반이 그냥 진정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교무도 놀라서 얼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 말씀 받으면서 그 말하면은 어떤 대종사님 말씀에 대한 신성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마음에 느낀 점이 있었고 내 법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하려한다. 당신은 그렇게 법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여한이라고는 하는데 절대로 죽든 안 해요. 죽기 직전에 살아나. 일도 되고.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원기 60년대에 참 교단이 그냥 말하자면은 그때도 있게 말하자면 교단 전체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로 희망이 조금 또 멋이 앞이 안 보이고 그런 시절에 그때 이제 교무 훈련을 나는데 그때는 대학원짜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교무님들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왔는데 어깨 처져가지고 오신 교무님들을 그래도 어깨를 세워가지고 보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총부에서 훈련하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그러면은 그 양반들 정신을 조금 새롭게 이렇게 세울 분이 누구냐. 공사를 하다가 이제 그때 교무부장이죠. 그때 교무부장으로 계셨던 좌산 어른을 이제 첫 강사로 모셔가지고 훈련 중에 첫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총부에 살던 때라 한번 그 시간에 가봤어요. 첫 시간이야. 그 훈련 중에 첫 시간. 첫날 첫 시간. 그런데
가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부 교무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러고 쳐다보도 안 해 앞에. 그래서 아이고 참 말씀하시기 어렵겠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어른이 이렇게 올라오시게 해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랬더니 딱 이 양반이 서시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제가 요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딴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도 저어른은 그 말을 절대 했으면 안 되실 양반이 원망한다고 이렇게 원망스럽다고 말하니까 이게 뭔 소린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때 교무님들 다 이러고 있다가 대종사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전부에 고개를 번쩍 들고 이게 뭔 소리야?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뭔 말씀을 하시는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른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 말씀 하셨나? 제가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대야.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해야 이것이 이게 안 죽고 살도록 안 죽고도 일이 되도록 우리를 해놨으면은 절대 우리가 고생할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셔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일은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고생을 하나 생각했더니 대종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서 이제 대중들이 말귀를 알아듣고는 그냥 왁자치고 웃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종사님한테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때 그냥 기운이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그때 뵈면서 그런데 진짜로 우리 교단 일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슬렁슬렁 그렇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은 큰 일천 어느 일이고 큰 일 쳐놓고 그렇게 된 일이 없어요. 참 구부기비 여기 각타원님 계신데 저 어른도 마산 하실 때 아마 애간장에 놓으셨어가지고 그 일들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대종사님 말씀처럼 죽든 않더라고. 일천정성을 다해서 하면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 살고 그 일 되고 그래서 원불교 이제 창립정신이라고도 뭐라고도 하지만은 그 정신의 핵심은 결국 거기에 들었지 않냐? 응? 사무예안이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 사무예안을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거 열의 3대 불공 있잖아요. 불석심리, 금용난행, 희사만행. 그 세 가지를 합치면 사무예안이고 그 사무예안을 조금 나누면 불석신명한다.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금용난행한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욕심을 참고 하기 어려운 일을 견디고 지금 다 전무주신들이 현장에서 금용난행 이것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금용난에게만 그쳐버리면은 병나. 그러니까 거기에 마지막 세 번째 희사만행이 돼야 된다. 그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병들고 마음이 그냥 퇴보도 이것이 아니라 희사만행 기쁘게. 이제 그것이 부모 마음이고 주인 정신이겠죠. 이 세 마음이 뭉친 것이 사무예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이제 표준 잡기를 이제 그런 생각으로 표준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원불교는 이런 창립 정신이 살아 있으면 교훈이 융성하고 일어나고
창립 정신이 죽어 있으면 깔아앉고 이것이 일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정산종사께서도 그 정산종사 계신 때도 얼마나 초창인데도 그때 그런 말씀이 있으시더만요. 우리가 창립 당초의 구인 같은 그런 단결과 정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차츰차츰 이게 무뎌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 감이 멀어지죠. 그렇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자꾸 그것을 더 챙겨보고 새겨보고 자기 마음에 대조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지 교단이 힘을 가지고 이게 대종사님 개벽공사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창립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